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주일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차례 살펴본 부분인데, 특별히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또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약속을 붙잡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초기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초기의 솔로몬의 기도, 특별히 역대 6장에 나오는, 역대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가 드려야 할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 언약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선 4절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하되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기도인 거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출애굽기 29장과 대조해 봐도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항상 같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곧바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곳에 임하시거든요. 왜 성막이 중요하냐 하면 이 성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서 임재하고 계셨고요,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그 통로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시면서도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곧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여기에 회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이 세워졌는데 그 성막도 회막,
회막이란 말은 만남의 장소란 말이죠. 회막이라 부르신 것은 그만큼 이 성막의 핵심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 제사가 드려졌는데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회막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기에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던 것이거든요. 거기가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의 핵심이 회막에서 이루어졌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교회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성도가.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자기에게로 인도하셨다.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라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의도하신 바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애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이와 같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그 대가로 너희를 이렇게 삼으신다, 그렇게 잘못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게 이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삼으신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심지어 의식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사 하나님 때가 되었음에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전적인 은혜로. 그런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 때 요 언약이 성취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정체를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렇게 삼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이 언약이 성취될 거라 그 말입니다. 참고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을 말하면서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즉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보면 봤죠. 그러니까 우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나중 시대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즉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면 그걸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뭐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관심도 없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삶의 목표부터가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이 자기 목적을 위해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마음에 타락한 강팍한 대로 살아가면서 이거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그저 종교적인 의식 드리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의식이 몇 가지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인 건데, 신앙이 타락하면 종교적인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의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지만 모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세 번째, 거짓의 문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잠깐 보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요, 거짓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이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할 정도니까 시대말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이 팽배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왜 전혀 몰라요? 안식일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시바와 원방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엄청난 희생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버렸다고 그러느냐? 종교적인 의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자기 목적을 살았죠.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겠죠.
그들은 하나님 바알을 동시에 섬겨서 그런 거고, 바리새인 자기들은 전혀 그런 우상을 안 섬기니까. 근데 똑같았습니다. 우상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돈이 우상이었고요, 자기 명예가 우상이었고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이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천지라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걸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안 기울였습니다. 이걸 두고 예레미야 7장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새벽부터 너희에게 외쳤으되 너희는 귀도 안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벽부터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도 안 기울였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걸 몰랐기 때문에.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요. 그럼 왜 이게 거짓이었는데요? 왜 성경대로 외치는 이 말씀이 거짓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번, 2번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언약, 약속을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버리면, 그 버린다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버리면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 다 파괴시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게 할 거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 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졌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들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평강을, 하나님의 보호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짓이라고 그러면서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한다. 이게 저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까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그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그리고 성전을 향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구하는 바를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머물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듣겠다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려 있으면서 그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그들의 그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의식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아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바로 볼 텐데요.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대표적인 한 중보기도의 예입니다. 예입니다. 근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7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조금 이따 그 부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여러 나라로 사로잡혀 갈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이 돌이키면 그 말이잖아요. 그 땅에서 뭐라고요? 스스로 깨닫고, 가장 먼저 얘기해 있어야죠.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항상 신앙의 본질로 돌아온 걸 말합니다.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만 하면 돌이키게 하겠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아까 거기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명히 보고, 이걸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하라고 포함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미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저들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여기에 중요하게 같이 가는 게 그거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거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가 중요하되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이제 솔로몬 초기에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펴본 대로 그렇게 기도로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걸 살펴보려고 제가 여태까지 이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이해해야 비로소 제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작은 첫 번째.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7장에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에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실제로 때로는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 있던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야말로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요약해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게 떠나면 그랬는데, 이 기도하고의 기도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한 중요한 요소가 뭐냐? 여기 6장에 나오는 것 같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멘. 자, 작은 두 번째. 초기의 솔로몬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초기의 솔로몬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했잖아요. 유언처럼 한마디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유언처럼. 그랬더니 아버지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초기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역대하 1장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1장 1절 3절을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종류의 리더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의 질서를 따른 회막 앞으로 솔로몬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갔느냐? 하나님 찾으러 갔습니다. 어디에 보면 아느냐면 5절에 보면 압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텐데 킹제임스 성경, RSV 성경, NIV 성경, NRV 성경, ASV 성경 등 영어 성경 중에 주된 영어 성경들을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솔로몬이 그리고 회중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하러 나갔는가? 하나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솔로몬에게. 왜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남만 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서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려니와. 그날 밤에 임하셨어요. 참말이 번제 때문에 임하신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구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 왕이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나라의 부강, 국가의 안녕, 원수의 멸망, 이걸 구했죠. 건강, 장수. 근데 솔로몬은 그거 안 구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 구한 줄 아십니까? 아시죠?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지혜도 그냥 사람들이 그랬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명예도 재물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속이 시커매가지고 재물과 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뭐 얻으려고? 그 부수적인 거 얻으려고. 그런 경향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구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1장 8절에 10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여. 이게 아까 그 계속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내용이.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역시 똑같은 겁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또렷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세우신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은 기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요.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에 좀 더 나오는데요. 다른 부분 모세를 살펴보면 나오는데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안 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앞두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자기를 세우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주 앞에 선다면 한국교회는 완전히 바뀔 텐데요. 이게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리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옆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응답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런 마음도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왕이 되면 구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게 목회자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조찬기도에 모이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다른 것도 주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과 솔로몬의 관점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솔로몬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했습니다. 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전과 관련됐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성전 짓는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힘을 다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했는데 그 상태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솔로몬처럼. 작은 네 번째,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면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역대하 6장에 나오는 기도고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면요,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을까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상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도 그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솔로몬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부흥은 말씀드린 대로 7장 1절부터 그게 나옵니다. 부흥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되 요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으로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